237쪽 역설 유형 네 번째. 이 입장을 주장하는 이들은 기본적으로 인간은 문화에 속해 있는 자로서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간주한다. 그러니까 문화 속에 있다는 걸 인정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문화 안에서 또 문화로 말미암아 그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도 인정한다. 그러면은 뭐 변형 모델과 뭐 다른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러나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 입장을 취하는 이들은 부패된 문화 속에서 작용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역설 유형도 일반 은혜를 인정한다는 얘기죠. 역설 유형을 가장 명료하게 표현하면 그리스도와 문화의 문제에 있어서 인간은 율법과 은혜, 하나님의 진노와 긍휼, 계시와 이성, 창조주와 구속주, 인간의 의와 하나님의 의 사이의 긴장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이게 긴장을 강조해요. 긴장, 텐션. 왜 긴장이 생기죠? 대립되니까 긴장이 생기죠. 상호 모순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모순을 더 뭐랄까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변형 모델보다. 그렇지 않으면 변형 모델과 구별할 필요가 없는 거죠. 똑같다면. 변형 모델과 다르게 역설 모델이라고 한다면 긴장이 더 강조되는 거죠. 그건 이제 나중에 보면 나오죠. 이 입장을 주장하는 이론은 바울, 루터, 19세기 키에르케고르와 트렐치가 있다. 키에르케고르는 덴마크의 철학자죠. 그리고 트렐치는, 이 사람도 신학을 했어요. 키에르케고르도. 트렐치는 독일의 신학자죠. 1. 바울과 루터. 바울은 인생의 문제점은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의 사이에 놓여 있다고 보았다. 하나님은 선하심으로 사람을 선하게 만들려고 원하는 그 선과 사람이 스스로 자신 안에 가지려고 추구하는 독립적 선의 두 가지 사이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바울의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과의 만남은 문화적 제도와 특징들, 모든 인간적 업적을 이중의 의미에서 상대화했다. 그것들은 모두 죄 아래 포함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주님의 은혜와 거룩한 침입을 향하여 열려 있다. 인간이 문화적으로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야만이건 헬라인이건 하나님의 진노 앞에 범죄한 인간으로서 같은 수준에 있는 것이다. 그 대립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 단락. 바울의 관점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인간은 죽음의 공포와 절망과 불신앙에서 구속되었다. 그러니까 인간의 자기 모순, 그러니까 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포와 절망과 불신앙에서 막 신음하고 있는 그 대립을 강조하는 거죠. 이것은 인간 자신 안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는 율법으로서는 도저히 성취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영의 내적 셈으로부터 흘러나온 것이다. 이 신앙에 의해서 이 모순이, 이 공포와 절망이 해결된다는 걸 강조하죠. 그러니까 이성에 의해서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는 도덕에 의해서도. 한편 루터의 그리스도와 문화의 관계에 대한 역설적 이해는 이신칭의 사상에 근거하고 있다. 루터는 인간은 불의하지만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심으로 의인이 되고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음을 깨달았다. 의인은 동시에 죄인이다 라는 명제는 그 시물 유스투스 에트 페카토, 이것은 루터가 이해한 그리스도인의 실존의 역설적 구조를 잘 드러내주고 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값없이 주시는 은사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삶이요, 따라서 복음의 위로와 즐거운 순종, 사랑과 진노, 용서와 심판의 내적 투쟁의 긴장 속에서 전개된다. 사실 변형 모델도 마찬가지죠. 이 긴장을 뭐 부정 못하잖아요. 우리 매일매일 그런 긴장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 긴장을 오히려 포기하면 뭐가 돼요? 아예 타락하거나 아니면 소위 여기 일치주의가 돼버리는 거죠. 다음 페이지 239쪽 셋째 단락에서 중간쯤이죠. 이처럼 루터에게서 이런 조율의 이원적 선언의 병립은 다른 데서도 많이 발견된다. 그는 이성과 철학, 상업과 거래, 종교적 제도와 의식, 국가와 정치에 대해 이중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그는 일상적인 삶과 영적인 삶,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 육신과 영혼, 그리스도의 통치 영역과 인간의 문화나 업적의 세상 등 사이에는
사이에 날카로운 구별을 하고 있다. 이제 이게 두 왕국론도 그런 거죠. 두 왕국의 차이와 거리를 강조했죠. 그러나 루터가 양자를 구별하기는 했지만 분리시키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활과 문화 안에 있는 생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루터의 이러한 입장에 대해서 니번은 그리스도와 문화의 문제에 대한 루터의 해결책은 행위의 본질과 방법에 대한 이원론이라 평가한다. 문화가 우리에게 기술을 제공해 준다면 신앙은 그 기술을 쓰는 정신과 목적을 제공한다. 이 양자는 서로 침투해 있으며 큰 긴장 속에 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관계하지만 긴장의 관계다라는 거죠. 240조. 키에르케고르와 트렐치. 키에르케고르는 기독교인의 생활의 이원적 성격을 지적했다. 그러니까 이원적 성격이라 함은 영혼과의 긴밀한 내적 관계, 그리고 동시에 타인과 사물에 대해 전혀 드러나 보이지 않는 외적 관계를 말한다. 그런 의미에서 키에르케고르가 투쟁한 이원성은 한마디로 유한과 무한의 문제였다. 대립이 될 수밖에 없죠. 유한과 무한은. 키에르케고르는 개체로서 자신의 고독 속에서 기독교인의 참된 사랑의 성격을 아름답게 분석했다. 그러나 그는 사랑받을 존재에 대해서보다도 사랑이라는 덕 자체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가 그리스도와 문화의 문제를 다루는 경우에 한해서는 종합주의자나 이원론자보다도 배타적 기독교의 정신을 더 많이 가지고 있었다. 이걸 이제 파라독스, 역설이라고 했죠. 배타적 기독교 중에서도 수도사의 정신보다도 은자의 정신에 더 가깝다. 그는 이렇게 쓰고 있다. 영적인 인간이란 고독을 견딜 수 있는 존재라는 점에서 우리와 다른 인간이다. 영적인 인간으로서의 위치는 고독을 견디는 능력과 비례한다. 인간이란 끊임없이 타자들, 즉 군중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키에르케고르에게서 고독한 개체, 단독자라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야 된다. 그의 사상적 주제가 되고 있다. 그에게서 개인들은 나와 너의 관계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진정한 의식이 없다. 개인들, 여기서 개인은 군중을 말해요. 군중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너로 1대1로 이렇게 대면하지 않아요. 직면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어때요? 하나님 만날 수 없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를 위한 감정은 거의 전적으로 결핍되어 있다. 그러므로 문화사회란 것은 키에르케고르의 관심사가 못 된다. 또 왜 그러냐 하면 신앙을 상식과 윤리로 이해할 수 없는 면이 많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예를 그 공포와 전율에서 어떤 예를 들어요? 아브라함의 이삭 헌제를 통해서 아들을 하나님이 약속을 통해서 주신 그 외아들을 다시 죽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도 안 맞고 아브라함과의 약속에도 안 맞아요. 그죠? 그런데 다짜고짜로 죽이라는 거예요. 번제로 바쳐라. 죽여서 태워서 나한테 바쳐라. 이거는 무지하게 악한 신이란 말이에요. 약속도 안 지킬 뿐더러 자체가 악한 신이에요.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과 그 상식과 어떤 평소의 신앙으로는 못 받아들이죠. 근데 뭐예요? 하나님과 1대1 관계가 아브라함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아들을 비참하게 죽여도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면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철저하게 개인적인 것이고 주체적인 것이고 내가 나 혼자 다 하나님을 믿는 거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믿는 거지,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에서 같이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다 가짜일 수도 있고 그냥 관습에 의해서 오거나 딴 생각하고 있거나 하나님과 만나고 있지 않고 스스로 혼자 자기 세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있고 그걸 다 깨고 나가려면 이 사회 다른 사람은 다 제쳐놓고 나 홀로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혼자 기도하고 혼자 말씀 보고 묵상하고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 가서만 하면은 그거는 진짜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을 지금 이 실존주의를 강조하는 거죠. 이
이 역설 모델은 우리가 문화를 변혁한다고 해도 그게 하나님과 내가 어떤 변혁한 사람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그거 다 일반적인 그냥 은혜에 불과한 거지. 그게 진정한 기독교 문화는 아니다. 그런 점에서 스킬더하고 비슷해요. 이 사람의 강조가 스킬더가 아주 비판하는 점과 비슷해요. 키에르케고. 그러니까 카이퍼가 만든 이 기독교 문화라는 게 하나님과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약해지면은 그 일반 문화지 그게 무슨 기독교 문화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마저 합시다. 한편 트렐치는 트렐취예요. 이게 보통 치가 좀 그리스도가 문화와 얼마나 엉켜 있는가의 문제를 이중적 딜레마로 경험했다. 한편으로 그는 서양의 문화적 종교였던 기독교의 절대성에 관한 문제를 상대로 투쟁했으며 다른 한편 양심의 도덕과 사회적 도덕 사이에 생기는 충돌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여기서 그가 말하는 사회 도덕이란 국가와 국민, 과학과 예술, 경제와 기술 등으로 말미암아 대표되는 여러 가치의 획득과 보수를 지향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트렐치는 기독교가 진실로 상대적인 종교였다고 주장한다. 이건 역사 상대주의가 있어요. 트렐치는 이게 그 역사 상대주의 딜테이서부터 트렐치 이렇게 내려오는.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인간에게 절대적 주장이 임한다. 이 주장이 다만 서양인에게 임했다 할지라도 이것이 상대성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의 절대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니까 절대적 하나님의 진리와 계시가 상대적인 역사 속에서의 교회나 또 교리나 신자들하고 만난다는 거죠. 약간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는 신정통주의하고 비슷한 논리예요. 그 다음에 아래에서 내려가서 중간쯤 셋째 줄 내려가서 그리고 트렐치는 윤리적 의식 안에 있는 양심 이외에 또 하나의 도덕으로서 문화적 가치를 인정한다. 그가 말하는 문화적 가치는 인간의 제도들이 나타내고 있는 객관적 의무적 선들, 그러니까 정의, 평화, 진리, 복지 등을 말하는 것이다. 그는 양심과 문화적 가치의 대립과 긴장을 강조하고 있다. 양심은 초역사적이다. 그것은 죽음을 비웃는다. 이제 양심이 계시에 의해서 나타나는 인간의 내면이죠. 하지만 문화적 가치의 도덕은 역사적이며 따라서 사라질 사물의 보존에 관심을 두고 있다. 트렐치의 입장에서는 결국 우리는 다만 믿음으로서만 의롭게 되는 것이다. 이게 이제 루터교의 이신칭의를 강조하는 맥락 속에 있어요. 그리고 칼 바르트가 누구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철학자, 바로 키에르케고르의 단독자. 그리고 계시와 이성은 서로 모순이 된다. 그런 쪽을 강조하는 거죠. 자, 이 역설 유형의 기독교 문화관에 대한 비판. 다음 페이지 242쪽에 셋째 단락. 그렇지만 역설 유형에 들어있는 이원론은 기독교인을 반율법주의로 인도하며 동시에 문화적으로 보수주의에 빠지게 한다는 점이다. 이제 이게 제일 강한 어떤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설 유형을 가지면 문화적으로 보수주의는 뭐예요? 그냥 인정하는 거죠. 어떤 이것을 문화를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서로 모순관계에 있으니까 계시와 이성 또 그리스도와 문화가 그냥 문화는 놔두면 돼요. 어차피 모순관계니까. 그걸 고치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긴장 속에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한국 문화가 우리가 기독교 신앙으로 살려면 긴장되잖아요. 우리 문화적인 관행이나 관습이나 사고방식이 막 기독교 성경의 가르침하고 안 맞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냥 원래 그런 거니까 긴장 속에서 살아가면서 내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거다. 그러면 보수주의. 이걸 고치려고 안 하게 되는 거죠. 사회와 이성의 모든 법칙과 인간의 모든 사업을 상대하는 것은 경솔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거나 절망적인 사람들에게 문명생활의 법칙을 외면한 구실을 제공한 것이 사실이다. 예, 그러니까 이게 변혁주의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면 사회적 개혁, 문화 개혁의 그 의지가 약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긴장을 강조하면서도 인정하면서도 이 변혁의 의지를 강조하는 게 이제 변혁주의죠. 다섯 번째 모델. 그 243쪽. 이걸 또 맺은 말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기서 변혁주의라는 것은 여기서 우리가 이제 신학에서는 리포미스트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이 사람의 표현으로는 컨버저니스트, 컨버전, 원래 회심이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문화적 회심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미국에서는 리폼드란 말 잘 안 쓰잖아요. 프레스비테리안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약간 그 리버의 의도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넓게 보려고 하는. 왜냐하면 모리스나 이런 거 다 들어가잖아요. 웨슬리도 들어가고요 여기에. 그러니까 이제 개혁교회의 좁은 의미로 보지 않고 넓게 보는 거죠. 이 문화를 변혁시키고 개선시키려는 변혁시키고 개혁하려는 그런 입장들을 다양하게 봐요. 요한복음에서 모리스는 사회개혁주의자인데 모리스까지 보는 거죠. 243쪽에 변혁주의 그 두 번째 단락이요. 변혁주의자들의 문화 이해는 인간의 전적인 부패성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죄인을 은총으로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역설 유형의 이원론자들의 입장과 가깝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면에서는 역설 유형과 가깝고 더 심하게 말하면 대립 유형과도 일맥상통하죠. 변혁 유형의 입장에서 보면 죄는 인간 영혼 속에 깊이 뿌리박고 있으며 인간 행위 전반에 속속들이 퍼져 있으며 그 병상은 아무리 각양각색일지라도 그 부패성에는 차별이 없다. 그러니까 일반은혜만 덧붙인 거지 사실 부패를 강조한 전적 부패에서는 똑같아요. 그러므로 인간이 자기의 영광을 높이는 모든 문화활동, 그것이 개인적이든 사회적이든 한 국가의 일원이든 인류의 일원이든 이를 막론하고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여 있다. 모든 죄는 다 심판받아야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는 분이다. 변혁주의자들은 이 문화의 자기 모순성 안에서 문화의 자기 파멸성을 발견한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이런 문화가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을 그들은 믿고 있다. 그러므로 기독교회는 주님께 순종하는 가운데 문화활동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게 이제 컨버전 또는 리폼하는 거죠. 244쪽 변혁 유형의 기독교 문화관이 가는 신학적 이념. 첫째, 변혁주의자들의 견해를 규정하는 제1의 신학적 이념은 창조와 관련된다. 그러니까 왜 변혁해야 되느냐? 창조를 회복하는 게 구속이라고 보는 거죠.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 구속에 참여하는 건데 구속의 의미는 뭐예요? 그 변혁 대립 모델이나 아까 말하는 역설 모델에서는 뭐예요? 개인의 초점이가 있죠. 개인의 영혼 구원, 개인의 구원과 개인의 하나님과의 관계성 이걸 강조했는데 이제 변혁주의자들은 뭐예요? 그보다는 그 구원받은 개인들이 원래 살았던 또 원래 살아야 했던 창조 세계의 구원 또는 구속을 강조하는 거죠. 더 규모가 더 범위가 큰 거죠. 둘째, 인간의 사업과 관습에 대한 변혁주의자의 견해를 규정하는 제2의 신학적 이념은 창조 때 선에서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 대한 이해이다. 요게 이제 아까 이중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거기서 우선 이원론자하고 비교해 봅시다. 이원론자 대립 모델은 특히 창조와 타락을 거의 영지주의적 용어로 표시했는데 그러니까 유한한 자아의 창조물이나 물질 자체가 타락에 빠진 것 같이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물질 자체도 다 타락했기 때문에 더럽고 악한 거예요. 그죠?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영지주의가 되는 거예요. 이걸 극단적으로 몰고 가면 이것만 얘기하면 영지주의예요. 물질이 타락했기 때문에 악하다. 우리가 이거 먹고 마시는 거 다 악한 거예요. 다 악해요. 이거 다. 그러니까 이거 부가치예요. 왜 그럼 해요? 할 수 없으니까. 할 수 없으니까 먹고. 그렇지만 이게 먹으면서도 이거는 더러운 거야. 모든 게. 그러니까 이게 과연 그게 성경적이라고 믿는 거죠. 근데 정말 그 성경적인지는 좀 의심스럽죠.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육신 안에 선한 것은 없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모든 창조 세계가 다 타락에 빠졌기 때문에 선한 것은 없다. 완전히 제로예요. 선은. 그러니까 다 악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거기서 벗어나는 것은 육체도 썩잖아요. 나중에. 그러니까 구원이 안 되는 거죠. 부활 때 가서야 뭐
이게 변화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살고 죽을 때까지는 이 세계는 다 이제 썩어서 없어지거나 다 불타 없어지는 거니까 전혀 선한 게 없고 그러니까 어때? 영혼 구원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죠. 표현이 나와요. 우리 영혼만 이렇게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면 된다. 그럼 이건 뭐가 돼? 완전 플라톤주의가 되는 거예요. 영혼이 이데아의 세계로 다시 돌아가는 구도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구조적으로 개념적으로 그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런 대립 모델의 우리 한국 교회 근본주의적인 구원과는 이 플라톤주의하고 비슷해요. 플라톤주의, 영지주의 전통하고 상당히 유사해요. 구조적으로 똑같지 않지만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신학적 맥락은 달라요. 그렇지만 그게 우리가 딱 죽으면 이 시체는 그대로 남잖아요. 우리 영혼만 천국에 가잖아요. 그죠? 천국이 이데아의 세계예요. 하나님만 다른 거죠. 플라톤에게는 하나님이 없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있어서 그 하나님의 영적 세계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가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게 그리스도가 부활한 몸으로 가셨단 말이에요.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좀 해결이 안 되죠. 신학적으로 모순이 된단 말이에요. 영의 세계에 왜 그리스도만 육으로 부활한 몸으로 있어요? 이해가 좀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그냥 과도적이니까 좀 눈 감고 있고 그 다음에 완전히 나중에 우리도 부활할 거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이에 이 논리적으로 안 맞으니까 별로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 대립 모델에서는 궁극적인 천국, 몸으로 부활해서 심판을 거쳐서 물질 세계가 새로 변화되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거나 이야기를 잘 못해요. 신학적으로 이게 설명이 잘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죽어서 영으로 천국에 가잖아요. 그죠? 육으로는 안 가잖아요. 그죠? 그게 더 중요한 거죠. 그 모델까지만 굉장히 확실히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얘기하면은 좀 이상한데 신천지 아니야? 아니면 시한부 종말론? 의심해요. 오히려 복음주의에서는 얘기를 잘 안 하니까. 종말론에 대해서 교리적으로는 인정하고 뭐 성경 내에서 있다는 건 인정하지만 실제로 우리 신앙의 삶의 신앙의 생활이나 신앙생활이나 신앙적 관념에서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죠? 이 마지막 천국에 대해서 특히 몸의 부활에 대해서 별로 의미가 없어요. 부활절에서나 그냥 그걸 받아들이는 거지.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을 이 세계를 완전히 타락했고 다 타락했으니까 이건 오염됐으니까 구제가 안 되는 거로 보면 이거 버려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영지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한 넷째 줄 아래 변혁주의자들은 그 대립 와서 그러니까 그 바로 다음에 육신 안에 선한 것이란 없다 다음에 변혁주의자들은 인간의 근본적인 타락을 주장하는 교리에서는 이원론자들과 합치되죠. 그러나 변혁주의자들은 그 타락을 창조로부터 구분하며 요걸 잘 보세요. 이게 좀 애매한 말인데 또한 육체적 생명의 상태로부터 구별한다. 타락은 창조로부터 당연히 구별되죠. 근데 지금 타락 후에 육체적 생명의 상태하고 어떻게 구별되느냐? 타락은 창조의 반대요. 결코 그 계속은 아니다. 그 얘기가 뭐예요? 타락은 창조의 반대다. 그러니까 계속이 아니에요. 타락은 창조하고가 단절됐죠. 이게 지금 좀 애매해요. 그래서 글을 잘 못 썼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인간의 행동이요 결코 하나님의 행동은 아니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육체에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신체적이나 형이상학적인 것은 아니다. 이것은 도덕적이요 인격적인 것이다. 하나님을 배반한 인간에게 미치는 결과는 인간 편에서만 나타나고 하나님 편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여기서 타락의 결과라는 말의 의미 내용은 부패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 이제 여기서 원래 얘기하려고 했던 것은 이원론자들하고 다른 게 뭐예요? 창조가 지속된다는 거예요. 크레아치오 콘티누아에서 이 역사의 과정에서도 창조가 지속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여기 이제 이 책에 보면은 왜곡된 선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조 후에 변혁주의자들은 악을 우리 세계를 어떻게 규정하냐면 악 자체로 보진 않아요. 뭐예요? 여기 왜곡된 선으로 봐요. 그러니까 선이 남아 있는데 왜곡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선은 구조고 왜곡은 방향이죠. 그죠? 선은 하이퍼의식으로 하면 본질이고 왜곡은 뭐예요? 본성이고.
이런 이중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걸 얘기하는 게 아까 말한 이원론자하고 다른 거죠. 이원론은 선악,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 이 딱 구별이 되잖아요. 단순하게. 그런데 변혁주의는, 특히 칼빈주의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왜곡. 자, 창조는 선하죠. 타락하면 악했죠. 그러나 그 악의 세계에도, 타락한 세계에도 창조가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게 구조적인 선이죠. 그러나 그것은 동시에 그것을 사용할 때는 항상 악해지는 거예요. 왜곡된 방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과 아까 카톨릭에서 얘기한 거, 악으로 향하는 경향이 있다. 비슷한 거예요. 뭘 그렇게 표현이 다른 거지, 내용은 비슷한 거예요. 자, 셋째, 245쪽. 창조와 타락에 대한 이런 신념을 가지고 변혁주의자들은 그들의 제3의 신학적 관점을 연결한다. 그것은 역사는 근본적으로 다만 인간이 만들어내는 사건들의 과정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과 인간의 극적인 상호행동에서 생겨나는 것이므로 역사 안에서 하나님은 어떤 일이든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역사관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를 강조하죠. 역사를 움직여가는 하나님의 선한 섭리. 동시에 악을 그냥 허용하시면서도 악과 싸우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인정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는 방식, 하나님이 싸우는데 동참하는 게 뭐예요? 카톨릭에서는 그걸 협력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협력하는 은총. 그런데 우리는 뭐야? 거기에 동참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성화고요. 구원론적으로는 성화고, 그 다음에 이런 사회적 문화 신학적으로 보면 문화 변혁이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어거스틴의 예로 봐요. 근데 사실 더 훨씬 이 리버는 더 많이 얘기하죠. 어디서부터 봐요? 요한복음에서부터 봐요. 그죠? 요한복음을 우린 보통 그렇게 안 봐요. 요한복음이 가장 이 세상은 코스모스를, 세상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이런 대립 모델로 보거든요. 보통은. 그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 사람은 양면이 있지만 그래도 변형 모델이 출발점이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어거스틴, 칼빈, 웨슬리, 조나단 에드워즈, 그 다음에 모리스, 이렇게 쫙 연결해서 굉장히 폭넓게 보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적인 시각이기도 하고, 이 사람이 독일계 이민이잖아요. 독일계는 루터교가 강하단 말이에요. 이미 루터하고 다 이제 합쳤거든요. 개혁교회도. 그러니까 그 상호 영향이 강해요. 독일에서는 개혁파와 루터파가 굉장히 공존과 상호 영향을 주고받죠. 슐라이마하도 개혁파잖아요. 근데 뭐 중요한 루터 신학자나 마찬가지죠. 독일 신학이 중요한 사람이죠. 그래요. 셰퍼 있죠. 프란시스 셰퍼도 독일계 이민인 거 아세요? 아버지가 독일에서 온 이민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굉장히 그 디시플린이 강해요. 뭐 신학적으로는 근본주의지만. 자, 그래서 우리 봅시다. 어거스틴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문화적 변혁을 주장했다. 그가 변혁주의를 내세운 것은 이 입장이 창조 타락 중생에 대한 그의 근본 이론에 들어맞았고, 이교도와 기독교인의 생활을 함께 경험한 그의 생애, 그리고 기독교에 미친 그의 감화 등으로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어거스틴에 있어서 그리스도는 문화의 변혁자이다. 이 말의 뜻은 그리스도가 인간 생활의 방향을 전환시켜 다시 생기를 불어넣으며 거듭나게 한다는 데 있다. 여기서 변화를 강조하죠. 그 인간 생활이란 것은 온갖 인간 사업에 표현된 것으로서 본래는 선한 본성을 가진 것이었으나 현재는 사실상 전도되고 부패한 것이며, 그 부패 때문에 시간성과 죽음의 저주 아래 있는 것이요, 그 저주는 외부로부터 가해진 벌이라기보다는 본질적인 자기 모순에서 오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원천적인 죄하고요, 원천적인 죄가 원죄죠. 그 다음에 사회적 죄, 그게 이제 원죄의 결과로 우리가 사회 속에서 짓는 죄죠. 이익과 욕심을 따라가는 거, 그렇게 쭉 이해하면 되고요. 247쪽 마지막 단락, 247쪽 한 페이지 넘어가서 어떻게 이제 변혁이 오느냐 하면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거죠. 하나님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목적이시고 사람으로서 그는 우리의 길이시다. 한편으로 인간의 교만을 낮추고 자기 자신에게서 떠나게 하며,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하고
오직 한 분 선하신 이에게 귀하게 함으로써 그리스도께서는 부패해진 것을 회복시키고 전도된 것을 바르게 하신다. 때문에 그는 인간의 감정을 변혁시킨다. 인간이 그들의 전도된 문화 안에서 전도라는 뒤집혀진 문화 안에서 발달시키는 도덕적 특성은 새로운 은혜로 보충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변혁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아가페를 강조했죠. 사랑으로 모든 문화를 변화시켜 간다. 인간의 감정과 내면을 변화시키고 또 나아가서 문화사회 이러한 변혁은 문화사회 정치경제제도 나아가 개인의 이성과 도덕성까지도 포함한다.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변혁을 주장했죠.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남는 게 소위 하나님의 도성에서 대립시키잖아요. 그 소위 땅의 나라와 하나님의 땅의 나라와 하나님의 성, 그죠? 그 두 가지를 대립시켜요. 그건 대립 모델 아니에요? 이 로마 제국 같은 땅의 나라가 결코 기독교화되었다고 해서 기독교를 국교로만 삼았잖아요. 그죠? 392년에 테오도시우스가 그 이후거든요. 이 어거스틴은. 그런데 이제 게르만족의 침입 속에서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라는 시대적 과제가 주어졌잖아요. 어거스틴에게. 그럴 때 어거스틴의 대답은 하나님의 나라하고 땅의 나라는 구별된다. 이거 대립 모델 아니에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왜 변형 모델이라고 보통 칼빈의 선구자로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보잖아요. 어거스틴. 왜 그런가요? 글쎄요. 아직 공부가 부족하시네요. 그 다음 주까지 한번 연구해 보세요. 왜 어거스틴의 그 하나님의 도성 책 있으세요? 네. 번역이 있으세요? 예,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거? 어디? 크리스천 다이제스트? 네. 네, 그럼 거기서 찾아보세요. 그 원전에서 찾아보는 게 제일 정확한 거예요. 근데 그냥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뭐 워필드는 어거스틴, 칼빈 뭐 이렇게 썼죠. 어거스틴과 칼빈인가? 그렇게 보통 다 네, 쓰죠. 그렇죠. 예. 근데 왜 그런지 특히 이제 어떤 어거스틴 신학의 최종판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성에서 그게 대립 모델이냐 변형 모델이냐 그걸 좀 확인해 보세요. 다음에 그럼 한 페이지 정도로 요약해서 반 페이지로 요약해서 발표하실래요? 핵심만 논리적으로 어거스틴이 어떻게 대립시켰는데 그런데 그거는 대립 모델인가 변형 모델인가에 대해서 나의 대답. 이래서 변형 모델이다. 아니면 원래 변형 모델이 있었는데 마지막 그 단계에서 대립 모델을 그는 사용했다든지 그 근거를 좀 책에서 보시고. 자, 248조. 이제 문화관 비편에서 변혁주의 문화관의 의미와 남은 문제. 변혁 유형의 기독교 문화관이 기독교 신앙과 문화의 관계를 정립하는 데 유일한 길은 아닐 것이다. 다만 가장 설득력 있고 영향력이 큰 것은 사실이다. 니버 자신도 이 입장에 충실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니버 스스로 언급하듯이 어떤 유형의 기독교 문화관이 더 타당한지 그리고 더 요구되는지는 전적 각계 신자나 책임적 공동체의 자유로운 결단에 맡겨야 된다. 그 점에서 기독교인의 정답 제시는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예, 그게 이제 좀 애매한 점이죠. 이중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 아래 이제 신국원 얘기가 나오면서 아래에서 넷째 줄 여기서 신국원은 변혁주의를 결코 신앙과 문화의 관계를 병립이나 대립이 암시될 수 있는 방식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대립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 대신 문화가 신앙에 기초한 것으로 본다. 이러면 뭐예요? 문화가 신앙에 기초한 것으로 보면 뭐예요? 이거는 아까 역설주의도 이랬고요. 사실 그 다음에 뭐죠? 이 카톨릭의 종합주의도 사실 이런 거예요. 문화가 신앙의 기초에서 문화가 성립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그 방향을 문화를 거쳐서 신앙으로 가는 걸로 얘기를 했지만 사실 신앙이 문화의 기초가 된다는 면도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중세 유럽 문화가 신앙의 기독교에 의해서 형성이 된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원래 로마 제국은 이교도 문화였는데 기독교가 들어와서 그 어떤 기초 초석을 옛날에 여러 종교가 있었는데 그걸 버리고 기독교가 초석을 놓고 그 위에 로마를 세운 거 아니에요. 다시 만든 거죠. 그런 점에서
여기 이런 표현에는 다 속해요. 세 모델이 다 속해요. 종합 모델, 변형 모델, 역설 모델 세 다 이 표현이 쓸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이유에서 신국어는 니버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변형이 아니라 네 번째 모델이 역설 유형에 가깝다고 보는 거죠. 그게 이제 그리스도와 문화 394쪽에 보면 문화의 세계가 은혜의 세계 안에 존재한다 이 말을 했어요. 책 마지막에 보면 니버가 그죠? 문화의 세계가 은혜의 세계 안에 존재한다 그 말이죠. 문화의 기초가 은혜의 세계다, 신앙이다. 그런데 이제 이 주장은 지금 이 지적은 이 저자의 조금은 편협해요, 그죠? 이 사실 이 얘기는 세 모델 다 쓸 수 있는데 하여튼 신국원이 이제 신국원 교수님의 이제 그 입장이 뭔지는 우리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여기 변혁적 문화관의 의미에서 그 이제 그러니까 그 핵심 의도는 이거예요. 신국원 교수님은 니버가 변혁주의를 이렇게 주장하면서도 이 뭐예요? 역설주의를 옹호하고 있다. 이중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지금 신국원 교수님 비판하는 거죠. 니버를.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는 겁니다. 자, 249쪽. 그런데 변형 유형의 기독교 문화관의 한 특징은 문화 내의 대립을 직시하는 데 있다. 신국어에 따르면 대립은 이원론과 다르다. 그러니까 이 대립만 얘기하면 어때요? 역설 모델도 대립이고요. 대립 모델도 대립이죠. 그러면은 변형 모델의 대립은 뭐냐? 종교적 방향의 대립이지 실제 어떤 부분들의 구조적으로 대립되는 이원성이 아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구조는 남아있다. 이제 그걸 얘기하려는 거예요. 이를 바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 죄와 구속의 대립으로 이해하는 대신 기독교와 문화의 대립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문화 자체가 타락했다라는 것은 아니죠. 아니라는 거예요. 문화의 그 구조 또는 능력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질서에 구조에 들어가 있다. 즉 에센스, 본질에 들어가 있다. 그것이 본성상 타락했지 본질은 타락하지 않았다. 이 이중 구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신국원 교수님이. 그런데 이 지금 니버가 그거를 인정 안 하는 것 같다. 뭐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 신국원에 따르면 그 아래 셋째 줄 신국원에 따르면 잘못된 대립의 이해는 죄를 구조의 문제로 만드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한다. 이게 대립의 이해가 뭐예요? 대립 모델은 죄를 구조의 문제로, 그러니까 죄가 원래 구조는 안 변했는데 구조까지도 죄로 변했다, 오염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성, 본질까지도 완전히 다 타락했다. 남은 것은 없다. 완전히 다 버려야 된다. 이걸 완전히 이제 개선시키거나 아니면 안 되면 버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변형 모델에서는. 죄를 구조한다는 것은 본래 창조에 문제가 있었거나 잠복해 있었던 것이 발현된 것이다. 그리고 구속을 구조의 변혁으로 오해하게 된다. 그럼 구속이 뭐예요? 변형 모델에서 구속이라는 건 뭐예요? 구조의 변혁은 아니라 본성의 변혁이죠. 잘못된 본성을 오염을 제거하는 거죠. 구조를 완전히 그러니까 버리고 지금 지구를 완전히 싹 버리고 다 태워버리고 이제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행성을 만드는 거,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이 기본 거를 변화시켜서 정화시켜서 불태워서 정화시켜서 이걸 가지고 새로운 게 형성되는 거죠.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죠. 그 차이죠. 이게 이제 변혁주의라는 거고요. 이제 이 니버, 그러니까 신국원 교수님이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니버가 정말 어디에 속하는지는 조금 더 그거는 폭넓게 봐야 되는데 이 책의 마지막에 보면 장신대 임성빈 교수의 그 해설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그렇게 이해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제 이 니버의 신학을 조금 더 넓게 봐서 이게 이제 뭐냐면 그 유신론적 신본주의인가? 유일신론, 레디칼 모노티즘이라는 거, 극진적인 유일신주의, 그 책을 썼죠. 마지막 책을. 그러면서
그 측면이 어디에 나오냐면